아멘. 우리가 시편을 주일마다 강해를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우리가 복 있는 자이다. 복 있는 자. 복을 받은 사람, 받았기 때문에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이 있다 이거죠. 악인들은 악인들의 사는 방향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찌하여 하는 것은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의 탄식입니다. 어째서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재산이 사기꾼에게 당하여서 다 날아가든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봤더니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3편을 노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마스가 누구냐? 하마스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기회만 있으면 노립니다. 이번에도 미사일이 얼마나 많이 막 이스라엘 국토에다 갖다 때려 부었는지 200명 가까이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다쳤습니다. 병원에 지금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에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마스는 원래 돈이 없어요. 미사일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한 1000개나 되는 미사일을 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그 뒷배가 있다. 뒷배는 누구냐? 이란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옛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옛 이란이 이걸 뭘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해외로 나가 있는 재산을 동결시켰어요. 다 동결시켰어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에도 60억 불, 40조 1천억 원 정도가 묶여 있었어요. 근데 바이든이 이걸 풀어주라 했어요. 풀어주라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묶었으니까 싫다 이거예요.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이 결국 바벨론, 이란으로 넘어가니까 이란이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하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신약 성경은 안 믿어요. 구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웃기는 것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더라. 뭔 소리냐 이거 좀 막 난리가 났다 이거죠.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들 생각에 의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의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어째 보면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현재 손잡고 러시아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무기들이 사실상은 대한민국 무기가 주 무기가 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모든 묶여있던 돈이 풀려서 그 돈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이스라엘은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은 바로 미국입니다. 이러면은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마스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10배, 100배로 갚아라. 이게 보복주의, 율법주의가 그래 있어요. 복음주의로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지금 중동의 하약고가 터질 것을 지금 모두가 다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하나 더 따나 안 따나 그렇게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러시아 전쟁도 사실상은 대리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시편에는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몇 가지가 이렇게 딱 잡혀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변한다고 하시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시편 2편은 간단한 노래 같지만 12절까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찌하여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집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놓고 끝나면 안 돼요.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조성하신 분, 섭리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경륜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타락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섭리를 충족시키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입은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계속 살아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120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조금 하나님의 조직 신학,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독교 역사 중에서 보면 가장 유명했던 논쟁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라고,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없고 어떻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우스는 하나님 제2위이신 1위이신 성부 하나님, 2위이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발출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놓고 한 가지라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거절하면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맞지만 성자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다.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부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 논쟁이 기독교 역사에는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아타나시우스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결판이 나고 아리우스는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추방된 것을 못 잊어 지금도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은 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적인 부분을, 그것을 인간적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나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봐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예수님은 다 모르지 않냐? 조금 부족한 하나님이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 만물 짓기 전에 창조한, 우리보다 조금 먼저 창조한 분이다. 이게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전부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만 보면,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아들도 여기는 말할 권한이 없다.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 아버지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놓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민족들이 헛된 것을 자꾸 꾸밀까요? 왜 헛된 것을 꾸밀까요? 쓸데없는 짓을 왜 할까요? 왜 저렇게 하마스가 미사일을 쏘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만 됩니까?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방공호로 피난을 가고 지금 완전히 그냥 나라 전체를 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미사일이 계속해서 뻥뻥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쓸데없이 분노하는 것입니까? 가끔 보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새가 모여듭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한 곳에 같이 모여서 그냥 이 교인들이 이거 말이야, 교회 말이야, 이거 뜯어 치워야 된다고, 이거 교회 전부 다 부숴야 된다고, 이거 막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분노합니다. 시진핑이요, 갑자기 분노한 생각이 들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십자가 종탑은 다 뜯어라, 막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전부 다 불 켜놨던 건 전부 다 포크레인 가지고 막 그 뜯어가지고 막 그냥 뜯어냈어. 뭐 이건 뭐 인권도 없고, 말 한마디, 시진핑 말 한마디에 십자가는 다 뜯어지는 겁니다. 시진핑이 갑자기 십자가를 보고 뿔이 났어요. 갑자기 화가 나서 뜯어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유시민 씨가 장관했죠. 장관. 이 유시민 씨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왜 기독교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통성기도를 왜 하느냐. 성경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일이지, 왜 떠들고 통성기도 한다니. 다 외식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저렇게 화려하게 짓는 것은 다 외식주의자들이에요. 선행을 하려고 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왜 저 모양이냐, 왜 그렇게 뭘 한다고 뭐 떠들고 난리를 시키냐.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기독교는 땅 위에서 사라져야 된다. 종교는 아펜이다.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하는 말이, 교회는 두드려 부숴야 된다. 때려 부숴야 된다. 요즘에도 뭐 방송 많이 합디다만,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하고 더불어 뭐 싸우겠어요? 누가 그 사람하고 전쟁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가끔씩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교회만 보면 화를 낼까요? 실컷 얘기하다 교인이라는 소리 듣고 그때부터는 그만 색안경을 끼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아시죠? 모릅니까? 여러분하고 같은 편은 아니죠? 네. 이것은 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야말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더라도 절대 이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스려 너희들을 악행한다고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있습니까?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뇌물도 좀 바치고, 술 먹자 하면 술 먹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서 있는 사람은 너 잘한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선 눈앞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우리 그 아버지 또 뭐 이렇게 그 친구들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은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막 그냥 중직자로 합시다. 중직자 한 사람이 술을 잘 먹어요. 근데 그 가고 나면요, 돌려숙군이라 그래요. 돌려숙군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때로 심한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야말로 세상의 그 악한 자들에게 재산을 잃고 건강을 빼앗기고 가족이 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들에게 타협하거나 그들을 좋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깁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악행, 믿음의 사람이면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악행을 행하던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은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죽는 날 가서는 그 아들들에게 엄청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사상은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독한 말로 자식들을 저주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가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에베소서에는, 왜냐하면 칼빈이 에베소서를 보고 예정론, 기독교 예정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칼빈의 마음, 로이드 존스가 풀어 해석한 것을 가지고 이제 칼빈 신학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면서 저도 이 로이드 존스의 에베소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얻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덜렁덜렁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상태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반드시 적어도 지식적으로 또 모든 기능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함 받고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과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허물고 파괴하고 깨뜨리고 요란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십시오. 세상에 고난들이 났으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참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 필요 없다.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 우리는 자유의지, 인간의 삶에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 자유국가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무슨 나에게 올가멜라 하는 그런 결박이 필요하냐. 벗어버리자.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겠죠? 법이 없다면 참 그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들어올 때에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면 우리는 진 겁니다. 시편 129편 2절 말씀에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한 마귀 사탄이 아버지 손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맞추어서 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한 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고자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철학을 우리도 조금 배웠었는데요. 플라톤은 하나님이 일원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줘야 된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또 혹시라도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없으시겠죠? 예, 세상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민족들은 그야말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다는 것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벌써 아마 시편의 기자는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데도 하나님 우편에 벌써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우편에, 주님 우편에 앉아있다.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절대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막 세상이 요란스럽게 하고 세상이 온통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떤 곳에는 막 사자가 있고 어떤 곳에는 좁은 길이고 어떤 곳에는 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자가 있어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자가 묶여져 있어요. 길 중간 정로를 걸어갈 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는 사자의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이지만 반드시 그 좁은 문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가지만 참 힘들게 좁은 길을 갖고 좁은 문을 들어섰지만 이 기독교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좁은 문 위에 글귀가 하나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문은 구원받은 자만 통과하느니라. 아무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